긴 말씀 읽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나와 우리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강의를 끝내고 이제 수요일에 아마 올해 가을 정도까지 제가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서는 아주 흥미로운 책입니다. 먼저 약간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은 한 권이 여러 권으로 나누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사무엘상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개의 책이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다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분량이 매우 많아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는 아주 심플한 언어입니다. 자음만 있어요. 이제 그걸 헬라어로 이렇게 쭉 풀어내니까 분량이 많아져서 한 권으로는 좀 너무 많다 싶어서 이거를 네 권으로 나누게 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네 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읽을 때는 같은 맥락으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무엘서의 서론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서, 이 책은 다윗서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다윗의 이야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거쳐서 다윗 이렇게 해서 이 다윗 왕국을 열어가는가, 그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남자가 나와죠. 사무엘, 사울, 다윗, 이렇게 세 남자의 이야기가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열왕기서는 어떤 말씀이냐, 그 제목 그대로 열왕이라고 하는 모든 왕들 이런 말이죠. 모든 왕들.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다윗으로 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이스라엘이 이 왕국이 점점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는가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간다. 새로운 시대의 도래,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러한 굵은 흐름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왕이 없었어요. 왕 대신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이 시대 앞에 우리 사사기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앞에 보면 룻기가 있고 또 그 앞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사사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등장하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사는요,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세운 사람들. 그 필요한 때,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해내도록 그리고 또 잠시 이렇게 다스리도록, 판관 이런 말도 쓰는데 재판하는 그런 일종의 지도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열리는데 그 과도기에 이 사무엘서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란 책 제목이 사무엘, 이 사람 이름인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인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님은 왕을 싫어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왕을 싫어하셨다. 자, 우리 그 몇 장 뒤에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8장 말씀을 쭉 보실 거니까 한번 찾으셔서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주변 나라들을 가만히 봤더니 이 주변국들은 이미 왕정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이미가 뭡니까? 벌써 한참 전에 이스라엘이 태동할 때 출애굽할 때 보세요. 이집트는 이미 절대 왕정 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렇게 주변 국가들 보니까 전부 왕정 시대를 맞이해서 그런지 왕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왠지 그래서 더 부강해 보이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는 멋져 보이는 그래서 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이렇게 이스라엘이 보면 아주 이렇게 지질이 궁상맞은 것 같아요. 맨날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을 받고 또 막 이렇게 허덕이다 보면은 겨우 하나님이 이제 사사를 하나 보내주면 그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조금 또 이제 살만하면 사사는 사라지고 또 다른 나라가 또 괴롭히고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또 이렇게 뒤늦게 구원을 받고 또 사사가 또 없어지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왠지 자기 민족은 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살 줄 알았던 거예요. 그 뒤에 계속 6절 계속 보십니다. 8장 6절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매. 보십시오. 사무엘도 왕 안 좋아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7절 8절 계속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뭔가 좀 서글픕니다. 걔네들 말 들어줘라.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왜 왕을 허락하지 않는가? 주변 나라들은 이미 절대 왕정 시대를 다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지 않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인 거죠. 이미 왕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자녀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 엄연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다른 왕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출애굽 때부터 그죠?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긴 것 같이 지금 나를 버리고 다른 왕을 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우상 숭배할 적에 그 우상 숭배를 어떤 뭐 이렇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제사상에 가서 절을 하거나 점 보러 가거나 이런 행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우상 숭배 어떤 사람은 이런 것도 좀 물어봅니다. 제가 신문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걸 봤는데 이거 우상 숭배입니까? 이렇게 묻고 또는 하다못해 이제 국민의례 할 때 순국선열의 묵념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할 때 조금 꺼리 끼더라고요. 야 이거 좀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다니 왜 다른 것에 뭔가 절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그런 행위적인 게 아니에요. 행위는 얄팍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는 그런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자기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자신, 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 삶의 주인이 돈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우상인 겁니다. 물질의 신 맘몬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 성공과 행복입니까? 그렇다면 풍요의 신 바알신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무슨 바알신 이런 데 찾아가서 절하고 뭐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을 내 삶의 중요한 그런 원동력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을 듣되 말 들어주라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 대신에 이 왕의 제도가 어떤 것인지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어요. 이게 왕의 제도, 왕정 제도가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 쭉 브리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10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 나갈 텐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좀 깁니다. 10절부터 제가 봅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왕의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십시오. 이런 왕정제도 너희가 지금 왕 달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서 그렇지 왕 있어봐라 너희들 이렇게 고생하고 그때 나중에 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거 좀 물려주세요 하면 내가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에게 어디 하나 좋은 구석이 있습니까? 왕은 백성의 것을 수탈하는 거예요. 세상 왕은 이런 섬기는 리더십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섬김을 받기만 하고 아무리 받아도 더 내놓으라고 자꾸 손을 내밀어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또 다 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힘과 권세가 왕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왕이 있으면요 우리가 다 탈탈 털리는 겁니다. 이게 비단 왕의 제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정치 제도가 오늘날 이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나라의 주권을 국민들에게 다 나눠줬다. 그러면 다 이제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와중에 좀 권력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별짓을 다 하고 우리 또 선량한 국민들은 정당하게 번 돈을 이리저리 많이 뜯깁니다. 물론 뭐 명분은 다 있습니다만은 그 이상을 걷어가는 것이 문제죠. 게다가 또 공평하게 걷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세금 또 많이 안 내고 세상은 별로 그다지 정의롭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국민들이 자기에게 준 그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국민의 것을 수탈하고 강탈하는 그게 이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자들이 가져가는 승자, 독식 이런 구조이죠. 그나마 조금 발전한 형태인 이 민주주의 국가도 그런데 하물며 왕정 국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왕정은 모든 힘이 한 곳에 오직 왕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왕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더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뭔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를까?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손사래를 쳐야 되죠. 그럼 난 안 할래요. 나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왜 해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십시오. 19절 20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백성들은요 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왕 내놔 이런 애기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꼭 이래요. 천지 구별이 안 됩니다. 사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이 사이비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은 그 교주한테 자기 거를 탈탈 다 털리고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오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몸과 마음의 모든 정신이 그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비단 사이비 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무슨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탈탈 털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안 털립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 부족한 사람처럼 자꾸 뭘 좀 달라고 손 내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은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전에 대웅전 이런 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뭔가 부족한 그런 사이비 교주처럼 자꾸 달라고 손 내미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왕이라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왔고 종이 되려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려고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왕들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왕정 제도를 미리 경고하시는, 주기 전에 미리 경고하시고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을 사모했다. 덮어놓고 그냥 주세요, 그냥 왕 주세요. 완전 구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서를 보시면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역사는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왕정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인데 아직은 사사시대,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 사사시대를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살았으면 왕정 시대가 되어서 왕이 생기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왕이 생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참신한 생각을 하다니, 여러분, 이 얘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이 왕을 싫어했다니까요. 좋아질 것 같으면 왜 왕을 싫어하십니까? 이 사사기에 말하는 왕이 없음으로 할 적에 이 왕은 사람들이 말하는 인간 왕이 아니라 그죠? 무슨 역사의 성군이 무슨 아우구스투스 세종대왕 이런 성군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태평성대를 이룬 이런 거 아니고요. 사사기에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막 행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인간 왕을 세웠다 한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왕도 자기가 세운 왕이에요. 인간 왕. 그 왕도 역시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그 배신의 역사가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왕정 시대로 접어드는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 책들의 고스란히 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요 다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대는 점점 더 악해지고 더 심각한 죄악들이 많이 생긴 이러한 죄악의 참상이 바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지금도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뭔가 하면 역사는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가든지 저렇게 가든지 어떻게든 점점 더 우상향한다. 이 해겔의 변증법을 이야기하면서 정반합을 거쳐가면서 계속적으로 이 우상향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더 좋아진다 이 말이죠. 역사는 계속 발전한다. 그러니까 지금 좋다라는 얘기예요.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 이런 얘기.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사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세상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죠. 세상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서 첫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한나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중차대한 시대의 이야기를 대국면의 전환을 오늘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가? 한나의 이야기. 하나님은 이 한나라는 여자의 이야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한나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의 어머니죠. 우리 잘 압니다. 교인들은 딸 낳으면 예전에는 한나라는 이름 많이 지었어요. 여전도의 이름도 한나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대 사무엘서가 쓰였던 이 당시로 가보면 이 한나라는 여자 어떤 사람인가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쌍한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쌍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대 사회가 원래 그래요. 고대 사회. 고대 사회는 여자들에게 매우 가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남자들이 모든 걸 다 해먹던 그런 시대. 여자들은 남자들의 그냥 소유물, 재산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단 여자로 태어났다는 것부터 벌써 2등 시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한나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좀 마음이 그런데 하필 또 이렇게 자식을 낳지 못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뭐 자식이 없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는 아닌데 그 당시는 어때요? 자식을 낳는 것은 여자의 지상 과업이죠.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그런 고대 사회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여자로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인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남편은 보세요.
아내가 하나 더 있어. 그 여자는 이름이 브닌나죠. 자식이 있는 거예요.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거라.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겐 자식이 있고 한나에겐 자식이 없었더라. 이 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4절 보시면은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넉넉하게 있는 거예요. 브닌나는 있을 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얼마나 이 어깨뽕이 차오르겠습니까? 나는 자식 낳은 사람이다. 여럿 낳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좀 삶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이 여자도 열받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란 사람은 그죠? 자기가 기껏 애를 많이 낳아줬는데 이 남편은요 자기는 안 이뻐하고 누구만 이뻐하나 한나만 이뻐하는 거예요. 엄청 챙겨요. 5절 보시면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한나에게는 뭘 챙겨줘도 2배씩 챙겨주는 거예요. 갑절을. 이 당시에는 갑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자에게만 주는 건데 사랑해서 그렇다. 그러니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질투가 얼마나 질투가 납니까? 폭발합니다. 질투가.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6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라이벌인데 심히 격분하게 한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자들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주 얄밉게 말하고 뭐 아주 괴롭게 마음을 격분하게 하고 이런 그죠? 우리 옛날 사극 같은데 보면 여자들의 그 암투와 질투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대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언니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브닌나가 이제 언니는 좋겠어.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언니는 남편 사랑은 받는데 왜 하나님 사랑은 못 받나 봐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이 언니한테는 자식을 하나도 안 주실까? 이렇게 혹시 뭐 숨기고 있는 큰 죄라도 있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죄 있는 거 아니야? 이래서 괜찮아, 나만 알고 있을게. 계속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이제 속을 뒤집어 놓는 별의별 소리를 다 하면서 이 여자를 괴롭히는 그런 캐릭터였지 않았을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제 자식을 못 낳은 게 이제 완전 대역 죄인이라 말을 못하면서 속으로 끙끙 앓고 밥도 못 먹고 밥도 안 넘어간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10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한나라는 이 여인의 속사정을 좀 아시겠습니까? 한나의 슬픔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슬픔과 아픔에 하나님 앞에 나와 울 수밖에 없는 한 기구한 사연을 가진 여인의 괴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저를 비롯한 이 F 성향의 사람들은요, 소위 공감형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나와 같이 울어줄 것 같아요. 막 자매님 이러면서 공감해주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역시 T 같은 공감이 잘 안 되는 성향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보면 이게 뭐 그냥 개인적인 문제인데 그 개인에겐 물론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사회적으로는 뭐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 여자가 한나 혼자밖에 없습니까? 애 못 낳는 여자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회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소박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사회에 그나마 이 한나는 그래도 좀 나은 편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한나는 남편 사랑은 받잖아요. 8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식음을 전폐하고 막 이렇게 울고 막 이러니까 이 남편이 어쩔 줄 몰라서 옆에서 어떻게 밥 좀 먹고 뭐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이러면서 남편이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소.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 그러니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한나는 그나마 좀 행복한 여자가 아니었겠는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당시 이 사회를,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 대목이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권 시대가 열리는 서막을 알리는 대목에 이 사무엘서를 딱 펼쳤는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주제에 비해서 새로운 국면의 전환, 이 왕정 시대를 여는 사무엘과 열왕기 이야기와 이 개인의 사사로운 이야기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한나의 이야기는 엄청난 주제에 비해서 너무 작고 사소하다. 그래서 좀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T 성향 좀 그렇고, 물론 F 성향은 저같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해줄 수도 있고, 우리가 이 소그룹에서 자매님 만나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공감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저는 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공감형이든 이제 T 성향이든 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그 애 못 낳는 게 대단한 거라고 성경이 이 왕권 시대를 여는 위대한 국면의 전환에 이런 사소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당신의 어마어마한 계획,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깊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책이 이 성경인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별것 아닌 그런 존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신의 이야기를 엮어 나가시는데 재주가 많으신 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영웅사관에 입각하여 쓰지 않고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써내려 가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세상은 영웅사관을 너무 좋아합니다. 세상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역사를 바꾼 영웅들, 나라를 구하고 시대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하나같이 영웅사관이 매우 돋보입니다. 하다못해 드라마 같은 것만 봐도 의리의리한 왕자가 평범한 나를 사랑해주는 무슨 재벌 총수가 아주 가난한 여자를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 사람들은 특별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바로 영웅사관입니다. 그 정도는 돼야 무슨 이야기거리가 된다, 이런 거죠. 반면에 사람들은 이 한나 같은 평범한 여자의 이야기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애를 못 낳는 열등감이 넘치는 어떤 아줌마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하고 별거 아닌 그런 존재 속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누가 관심을 가져주겠습니까?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과 같이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요. 어쩌면 우리는 한나보다 더 평범하고 한나보다 더 사소한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에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누군가가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겠습니까? 별 특별한 게 없는, 재미없는 그냥 평범한 삶을 누군가가 이야기로 쓰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사무엘서의 서론을 보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삶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열어가십니다. 바로 한나의 이야기가 이 당시 시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시대, 출산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예수가 없으므로 그 무엇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 참혹한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더 끔찍한 왕정시대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는 그 시대적 전환을 우리 하나님이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에 넉넉히 녹여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디 한나뿐입니까? 여러분 사무엘서 앞에 바로 앞에 룻기도 사사시대의 이야기인데요. 룻이란 여자도 얼마나 사소한 여인입니까?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자기를 도와줄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 남자 잘 꼬셔가지고 살았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별거 아닌 개인의 이야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엄청난 역사의 격변을 이 룻이라고 하는 사소한 여인의 인생의 담화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이스라엘. 그게 룻이에요. 그게 너 이야기야. 너 이스라엘. 너 남편 잃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남의 집 밭에 떨어진 곡식 나달이나 주워 먹어야 사는 너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엮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보알 수 없는 룻의 인생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과 같이 메시아를 잃어버린 세대여 메시아를 꼭 붙들어라. 이게 바로 룻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동일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한나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셨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영웅의 역사보다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의 역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초라하고 평범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에피소드나 작은 도입부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한나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한나라는 이 인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사무엘의 주인공을 세 남자 이야기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한나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 이 네 사람이 사무엘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얼마나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반부 한 절반의 이야기를 이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엮어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 시대, 그 당시 시대, 그와 더불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연결시키면 잉태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대, 저와 여러분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귀한 아들 사무엘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서를 함께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한나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